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 그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우리 한 번 더 선포하며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모든 물체에는 그 물체의 고유한 향기가 있습니다. 사람에게도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향기가 있습니다. 한국 사람에게는 한국 사람에게만 나는 향기 있죠. 외국 사람은 외국 사람에게만 나는 냄새가 있습니다. 제 말 좀 잘 들으세요. 한국 사람은 향기고요, 외국 사람은 냄새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졸업식에 참여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섬기는 웨슬리 신학교의 졸업식에 참석했는데 이사회로 섬기고 있으니까 이제 자리를 앞자리에 앉게 했습니다. 마취도 같이 하고. 근데 제 뒤에 제 옆에 맨 미국 조그만 여자 아주머니가 앉아 계시는데 그분은 아마도 다른 교단에서 감리교단이 아닌 성공에서 오신 분인 것 같습니다. 제 옆에 앉아 있는데 저랑 같이 앉아 있는데 그 졸업식장이 굉장히 큰 예배당에서 합니다. 에어 컨디션도 좋고 히팅 시스템도 아주 훌륭한 장소인데 이 아주머니가 연신 이렇게
부채질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옆에 있는데 이렇게 부채질, 덥지도 않은데 부채질하면 상당히 옆에 있는 사람이 부담스럽죠. 가만히 이렇게 계속하기에 이 여자가 왜 그럴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제가 마음속에 콱 와닿는 게 있습니다. 그 전날 졸업하시는 목사님과 함께 대거 한국 음식을 마구 먹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제법 냄새가 나겠죠. 김치며 찌개며. 그리고 나서 졸업식에 떡 갔더니 그 할머니가 냄새가 났는지 계속 연시 부채질 하는 겁니다. 제가 좀 민망스럽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는데 이 아주머니가 움직일 때마다 이 아주머니에도 냄새가 나는 겁니다. 피장파장이지요. 닦지 않는 냄새인지 아니면 하여튼 여튼 꼬랑내 같은 게 있습니다. 그 냄새를 맡으면서 생각합니다. 당신과 나도 피장파장이다. 나는 단지 너를 위해서 부채질을 안 했을 뿐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스스로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처럼 냄새 있습니다. 사람마다 고유한 냄새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향기고요, 외국 사람들은 냄새입니다. 여러분, 냄새도 가만 보세요. 마음에도 냄새가 납니다. 착한 마음을 가졌을 때 나는 냄새는 냄새가 아니라 향기라 하는 겁니다. 그 향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기분을 좋게 하고 또 생기를 주기도 하고 활기를 주기도 하고 소망과 더불어 우리의 마음을 훈훈하게 만들어줍니다. 이런 향기를 가리켜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향기라 할 것입니다. 반대로 사망에 흐르는 냄새가 있습니다. 나쁜 마음, 악하고 시기성 있는 마음, 사기성과 질투의 마음, 다른 사람을 불쾌하게 하고 기분을 상하게 하고 용기를 잃어버리게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들어주고 더 나아가 사람을 분노케 하는 것, 이거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냄새입니다. 그러기 우리 예수님은 우리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를 향해서 뭐라고요?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니라, 생명 살리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 속에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옥합을 깨뜨린 한 여인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사복음서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많이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발을 붓는 이 장면의 기사는 두 개의 기사인데 하나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기사고 또 하나는 누가복음과 유가복음의 기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옥합을 깨뜨린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냐 아니면 오늘 사건이 일어나는 베다니에 있었기에 베다니에 사는 마리아냐 아니면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냐, 여러 가지 많은 해석학적인 견해가 있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고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초대받아 가셨습니다. 초대받지 않은 베다니에 사는 여인이 함께 이 시몬의 집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발에 눈물로 적시고 그리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고 그리고 거기에 향유를 붓고 입을 맞췄다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본 이 시몬이 가만히 보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 시몬이 이 여인을 가리켜서 죄인인 여인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죄인인 여인이 눈물로 적시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를 발로 닦으며 예수님 발에 기름 부은 이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선지자라고 하면 그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그리고 그 여인이 하는 행위가 어떤 행위인지 좀 알아야 됐을 거 아니냐 라고 이야기하며 예수님을 못마땅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이 여자를 보라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47절의 말씀을 보면 탕감받은 자의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랑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이라고 하느니라고 말씀하시면서
마리아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십니다. 옥합을 깨뜨려서 그 향기 나는 그 향유를 그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가득 채웠던 이 여인. 예수님이 이 여인의 행위를 칭찬하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며 평안히 가라 하신 예수님의 이 말씀, 낭비가 아니라 칭찬하신 이야기, 어떤 이야기,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기에 예수님이 이 여인의 모습에, 이 여인의 행위에 칭찬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진실한 사랑입니다. 오늘 44절의 말씀을 보세요. 시몬에게 이르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는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풍습에 의하면요, 사람의 집에 들어올 때면 신을 벗고 발을 씻는 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입니다. 그러기에 집주인은 사람이 자신의 집에 방문하게 되면 물을 갖다 주는 것이 당연한 예인데,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에 들어보면 이 시몬의 집은,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이 들어오시는데 이거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당연한 예를 갖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예수를 맞이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집으로 초대했지만은 마음속으로는 예수를 영접한 것이 아니라 자기 개인의 만족을 위해서 사람들이 저 예수요, 저 나사렛에 사는 예수요, 그가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가 자신의 집에 옴으로 인하여 자신의 삶이 조금 많은 사람에게 알려지지는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그러게 예수가 와도 가장 기본적인 예, 진정으로 자신의 가정의 귀한 손님으로 영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이 여인은 예수님이 들어오자마자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눈물로 예수의 발을 쏟고 머리카락으로 예수의 발을 닦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발에 향유를 뿌리고 그리고 거기에 입맞춤을 합니다. 이 모습에 예수님 감동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 마리아가 300데나리나 되는 엄청난 금액을 갖춘 이 향유를 예수의 발에 붓고 자신의 자존감인, 여자의 자존감인 그 머리털을 가지고 예수의 발을 닦았다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의 말씀에 이것을 바로 가룟 유다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이 여인을 비판하지요. 여러분, 당시의 향유는 고산지대에 자생하는 식물로서 채취하는 적은 분량의 향유입니다. 그러기에 제한된 부분에서 나오는 비싼 향유입니다. 인도나 히말라야 고산지대에 자생하는 식물에서 채취한 향유, 이 향유의 값은 한 노동자가 평생을 노동해야 벌 수 있는 값의 값어치가 있는 향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발에 그 향유를 부어버린 겁니다. 가룟 유다는 뭐라고 표현해요? 없애버렸다는 겁니다. 그것도 중요한 날도 아닌, 6월절 같은 날도 아닌, 그 이스라엘 민족의 고유한 축제일도 아닌,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에 의하여 죽음을 당할 것이라고 하는 말이 들려왔던 그 예수께 그 비싼 향유를 없애버렸다는 겁니다. 이것을 바라본 가룟 유다는 이처럼 가치 없는 행위가 어디 있겠느냐고 생각합니다. 이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다면 얼마나 좋고 아름다운 일이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생각은 다분히 실용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이야기지만은 그 안에 하나 빠진 게 있죠. 사랑이 없는 거예요. 냉철한 이성과 합리성은 가졌는지 모르지만은 그 사랑에, 그 안에 사랑이 결핍되어 있습니다. 사랑 대신에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그 모습을 보면서 가졌던 마음은 가난한 사람과 어려운 이에게 도와준 것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요한복음 12장 6절의 말씀에 보면 그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감이니라. 뭐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욕심입니다.
물질에 대해 욕심이 있는 사람, 욕망이 있는 사람, 여러분 사랑의 가치를 모릅니다. 이기적인 사람, 물질에 대한 지독한 관심을 가진 사람, 사랑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예수님을 330냥에 팔아버리잖아요. 이 여인 예수님의 사랑 앞에 자신의 자존심의 상징인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를 발을 닦고, 그리고 예수의 발에 향유를 부으며 예수님을 향한 자신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랑은 낭비 없는 시 사랑이라 할 수 없는 겁니다. 사랑 낭비해야 돼요. 사랑하는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사랑하면 아깝지가 않습니다. 다 주려고 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다 해주려고 하는 것이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물어볼게요. 처음 사랑할 때 얼마나 많은 건 낭비했어요? 안 그랬어요? 그거 아까워하셨습니까? 그거 아까워했으면 결혼 못했죠. 얼마나 주려고 했습니까? 얼마나 할 수만 있다면 더 많이 주고 싶어하는 마음,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에는 낭비함 없이는 사랑을 표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어떠한가요? 가만 보세요. 얼마나 많은 것들을 낭비했습니까? 입을 거 안 입고 먹을 거 안 먹고, 여러분 얼마나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투자했습니까? 낭비했지요. 왜요? 사랑하는 진정한 사랑은요, 낭비해도 낭비처럼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여인, 예수의 사랑 앞에 그 사랑이 너무너무 귀하게 자신의 모든 것 되는, 그 전체가 되는, 요한복음 말씀처럼 300대로나 되는 일평생 한 농경자가 버려야 할 그 값어치가 나는 그 향유를 예수 앞에 부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땅에 보내신 하나님,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속물로 바칠 뿐 아니라 죽게 하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합리적이지 못해서, 이성적이지 못해서, 분별력이 없어서 당신의 아들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겁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거룩한 낭비가 없었더라면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내가 구원받을 만한 존재가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낭비가 있기에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에 낮은 자로 영생을 소유하고 사는 구원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를 향한 사랑을 한 번도 아까운 적이 없습니다. 왜 내 아들 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어? 저 쓸모없는 인간들을 위해서 내가 왜 이렇게 해? 우리 하나님은 한 번도 후회하시지 않습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이 사랑을 받은 우리 얼마나 주님을 위하여 거룩한 낭비를 해보셨는지요. 내 시간, 내 물질, 내 정성, 내가 가진 것들 주님께 드려보셨어요? 내가 먼저 다 쓰고 남은 거 드리는 거 아닙니까? 남은 시간 주를 위해 하고, 남은 돈 짜투리 헌금하고, 남은 것 짜투리 주님께 드리면서 주님 앞에 헌신했다고 하는 건 아닐까요? 하나님 우리를 향한 사랑과 내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 비교도 안 되는 거지요. 이성과 합리성과 실용성 속에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믿음의 생활했던 이 간유다, 그의 결말은요 사망에 있는 냄새가 나죠. 그러나 이 여인 낭비가 거룩한 낭비가 아니라 예수가 메시아 되심과 더불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사랑을 마음 깊이 깨닫게 된 여인은 그 낭비가 하늘에 기록된 낭비가 되고, 그 낭비는요 향기되어 사람을 살리는 향기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을 향해 거룩한 낭비 해보셨는가요? 주님께 드리고
마음껏 들으니 거룩한 낭비는 낭비가 아니라 생명의 기운이요 새로운 창조의 기운이요 하늘에 기록된 낭비가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구원을 갈망하는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4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너는 내 입에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손님을 맞이하며 입을 맞추는 것이 유대인의 관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유대인의 풍습, 관례가 잘 나오죠. 처음에 손님이 들어오면 주인은 물을 준비해서 저 손님의 발을 씻게 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뭐예요? 입을 맞추는 거예요. 이게 손님으로서의 존경과 예우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몬이 보세요. 예수님 앞에 물도 안 떠나내고 입맞추지도 아니한 겁니다. 다시 말한다면 환영이나 반가움의 표시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태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는 내 안에 있지만 가시든 오시든 나와는 별 관계 없다는 거예요. 나에게 꼭 주님이 필요한 존재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게는 주님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가셔도 되고 내 안에 계셔도 된다는 거예요. 내게 꼭 필요한 존재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마리아 보세요. 마리아는 예수님이 시몬의 집에 들어오자마자 이 여인은 초대받지 않은 여인입니다. 몰래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자리에 앉자마자 그 자리에 자신의 자리를 두고 눈물로 예수의 발을 씻기고 여자의 자존심이라고 하는 머리털을 가지고 예수의 발을 씻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향유를 바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입맞춤했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나의 전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세요. 이 여인에 관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를 지은 여인. 여러분, 이 당시에 죄를 지은 여인이라고 하는 이 딱지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죄, 어떤 죄일까요? 이 당시에 할 수 있는 죄가 어떤 것일까요? 뻔한 죄입니다. 굳이 성경은 얘기 안 해도 죄 지은 여인이라고 하면 이 여인의 죄가 무엇인지 압니다. 아마도 이 여인은 죄책감에 의하여 목마르고 갈증나는 인생입니다. 회 안에 눈물이 있었을 겁니다. 사랑을 나누었으나 진정한 사랑을 발견하지 못하여 수많은 밤을 갈증으로 애타는 마음으로 밤을 새웠던 이 여인. 그러면서 끊임없이 그 안에 일어나는 이 죄책감의 문제, 이것 때문에 어찌할 줄 모르는 이 여인, 이 갈증, 이 목마름 때문에 예수님께 나왔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자기 부정입니다. 오늘 46절 말씀을 보면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또 하나 이스라엘 풍습이 나오지요. 식사 전에 귀한 손님이 오면 자기 집을 방문하면 먼저 주인이 물을 떠주고요, 발을 씻게 하고 그 다음에 뭐요? 입맞춤을 하고 그 다음에 뭐요? 식사 시간 전에 그 손님에게 뭐요? 감람유, 향기나는 기름 한 방울 머리에 떨어집니다. 그러면 뭐요? 집안 전체가 향내가 나지요. 여러분, 우리 가만히 보세요. 우리의 삶들, 손님 초대할 때 뭐 향방제도 뿌리고 그러잖아요. 예? 향수도 뿌리고 그런 유래예요. 집안에 축축하고 툭툭한 냄새 나서 뿌리는 게 아니라 손님을 위해서 뿌리는 거잖아요. 우리가 살면 그렇게 뿌리고 살겠어요? 아까워서 그거 어떻게 뿌려요? 손님을 위해서.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이 시몬은 예수님이 오든 들어오든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이런 풍습을 알고 있던 바리새인 이 시몬은 예수께 기름 한 방울 발라드리지 않았지만은, 다시 말한다면 예수를 향하여 구원해 주러 예배 받으시기 합당한 생명해 주러 예수만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거절한 거예요. 그러나 여인은 뭐예요? 자신이 가진 옥합을 가지고 그걸 깨뜨려서 나들을 300배나 되는 그 향기를 예수에 부은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향기로운 냄새가 진동하겠습니까? 마가복음 말씀을 보면 옥합을 깨뜨린 사건이 똑같은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두 사건이 같은 사건인지는 알 수 없지만은 성경학자들마다 다른 견해가 있지만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이것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기를 마가복음 14장 8절의 말씀을 보면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준비하였느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풍습에는요, 시신에게 향유를 부은 것이 장례식의 습관입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향유를 시집갈 때 가져가는 거예요. 왜 가져가는지 세 가지 이유가 있답니다. 하나는 뭐예요? 결혼하고 첫날 밤에 신랑의 머리에 향유를 부으면서 뭐예요? 당신만이 나의 신랑입니다. 그 고백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예요? 자기 집에 신랑의 친구가 왔을 때에 친구들에게 향유를 뿌려주면서 바르게 부르면서 우리의 신랑이, 나의 신랑이 최고의 신랑이고 가장 귀한 신랑인 것처럼 당신 또한 내 신랑의 친구니 귀한 분입니다라고 합니다. 또 한 번 쓸 때가 있습니다. 어느 때 써요? 남편이 죽었을 때에 남편의 몸에 발라주는 게 향유예요. 그래서 여자들이 시집갈 때 이스라엘 풍습에 향유 가지고 가는 겁니다. 오늘 나온 이 마리아는 300달 안에 엄청나게 귀합니다. 인도나 히말라야의 고산지대에서 조금씩 채취되는 그 향유, 그러기에 옥합에다가 넣어놓고 그 다음에 뭐요? 한마도 초 같은 걸로 밀봉했을 겁니다. 냄새가 밖에 나가지 않도록 이걸 가져다가 깨트려 예수의 발에 붓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냄새가 진동하겠습니까?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 이 가룟 유다가 그 모습을 보고 저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면 더 좋을 것이 아니라고 하는 그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실용적인 생각 속에 사랑이 결핍되어 있는 사망에 이른 냄새와 그 다음에 뭐예요? 예수께 바름으로 예수가 나의 생명의 주고 구원의 주가 되시고 나의 삶의 모든가 되라고 하는 그 예수께 부렸던 그것은 거룩한 향기가 되어 그 집에 가득했죠. 그걸 내오는 것은 뭐예요? 자기 부정이 않고는 쉽지 않아요. 나를 부인하지 않고는 쉽지 않은 거예요. 그게 어떤 건데? 여러분,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을 보면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저 누가복음 15장에 나옵니다. 한 청년이 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합니다. 니거 다 팔아라. 율법을 다 지켰느냐? 예, 율법 다 지켰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구나. 내 것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주고 나를 따르라. 그때에 이 청년이 그 얘기를 듣고 머리를 끄적이며 돌아갔다는 겁니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얘기하시는 것, 헬라의 원문을 보면 에티라고 얘기하는데 에티는 아직도라고 합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another가 아니라 the one. 자기를 부정하는 것, 자기가 의지하고 있는 것, 이거 내가 전체라고 하는 것, the one, 이거 내려놓을 줄 아는 거예요. 가이드 포스트에 나오는 목사님의 간증의 이야기입니다. 미국 알라바마주의 피트먼트의 한 교회에서 목회하는 켈리 클램이라고 하는 여자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목사님은 예수님의 종료주의를 앞두고 고난주를 앞두고 교회 학교의 어린이들 데리고 아주 좋은 연극을 만들어서 마을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다리며 우리 연극을 보라고 다 마을 사람의 광고를 해서 무려 140명이 되는 그 작은 마을에 140명이 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와서 연극을 봅니다. 자기 딸이 마리아입니다. 자기가 감독이지요. 그래서 연극의 무대를 다 올렸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토네이도가 부딪혔습니다. 엄청난 회오리 바람과 함께 토네이도가 이 교회를 치고 가는데 기둥이 무너지고 천정이 무너져 내립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안에 연극을 보러 왔던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안 믿는 사람 합해서 20명이 죽고 80명이 부상을 얻은 겁니다. 깨우나 보니 자신의 딸 8살 딸 아이가 그 토네이도에 천장이 무너진 바람에 그 사이에 끼어 죽은 겁니다. 자신은
팔과 다리에 골절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 겁니다. 클레 목사님이 생각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일이요? 아무리 기도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이 일이 내가 다른 일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그 놀라운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나누고자 이 연극을 마련하고 그것도 예수 안 믿는 마을의 사람들에게 와서 좀 보시오 초청했는데 이게 웬 남별락입니까? 너무하지 않습니까? 내 딸이 무슨 잘못 있다고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아이인데 걔가 뭐 잘못했다고 걔 생명 걷어가시는 겁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울부짖었는지요. 며칠 동안 울부짖으며 몸부림치며 기도하게 될 때 어느 날 새벽 아침에 이 클레 목사님 마음속에 성령께서 강하게 말씀하는 음성이 들려옵니다. 다름이 아니라 얘야, 너 토네이도 한 번에 나를 향한 믿음이 그렇게 흔들릴 수 있냐? 그러면서 그녀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더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5절과 39절의 말씀에 무엇이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느니라. 그 마음에 강하게. 그리고 나서 정신을 차리고 있었던 일을 쭉 길을 써내려 갑니다. 자신의 아픔, 자신의 딸의 이름, 그 아픈 이야기를 담담히 써내려가면서 딱 피디어를 찍고 제목을 달았습니다. 아무것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 Nothing can separate us. 하나님 사랑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 환난, 그 기근, 그 적신, 그 곤고, 그 위험, 그 칼,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에 비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어떤 것이 더 클까요? 예수님을 향한 사랑, 그 사랑이 있기에 오늘 우리가 구원받았고 그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거기에 우리가 주님 앞에 그 사랑에 감동하여 주님 나를 사용하시옵소서라고 고백되어지는 그 고백에 그 낭비가 아니라 그 향기고 사람을 살리는 생명과 창조의 역사고, 뭐 그렇게 봤죠.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어라고 얘기하며 그 자비와 은혜에 대하여 멸시하는 자, 그는 사망에 이릅니다. 우리 모두가 생명에 이르는 향기래요. 다른 사람을 살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인도하는 이 귀한 그리스도의 향기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데 그 사랑과 은혜 내 삶 속에서 향기 내어 다른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된 삶들로 주께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드리며 기뻐할 수 있는, 그래서 창조의 역사를 경험하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